우리 내 안에 율법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과 은혜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무슨 책이라고요? 율법과 은혜를 할렐루야! 율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그 법을 꼭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죄를 진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지옥에 안 보내려고 하나님이 은혜로 오셨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이 뭐냐고 질문하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대답을 못해. 아는 건 똑 떨어지게 잘 알아. 복음을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 머리는 위에서 아래로 안다는 거야. 근데 질문을 하면 몰라. 왜 그러죠? 예수님이 이 안에 꽉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오전에 안 나오신 분 때문에 제가 조금 복습할게요. 오늘 오전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로 말씀을 드렸는데 영생이라는 말 들으세요. 찾을 필요 없어요. 귀가 열려서 마음판에 새기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돌비에, 이 종이비에 쓰면 뭐래? 여기다가 써야지. 따라하세요. 마음비, 신비, 신비에 새기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국은 영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앉아있는 거예요. 육체로 이 땅에 가지고 온 우리는 연약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 이 육체가 고장이 나게 돼 있어요. 어린 나이에 때 웅해하고 태어났지만 다 죽은 자들로 태어났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니네들 죽었어 이렇게. 계시록 3장 1절을 봤더니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다 죽은 놈들이야. 왜? 하나님과 소통을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 안 하면 잠이 오는 거예요. 잠이. 하나님과 소통하면 잠이 안 와. 나는 졸다가도 성경만 들여다보면 눈이 바닥바닥하고 바짝바짝해. 여러분도 그렇죠? 네. 아멘, 아멘. 그래요. 졸다가도. 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어디서 안다고요? 성경에서 하는 거예요. 성경. 성경을 봐야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느냐? 안 봐잖아. 왜 그러죠? 성경은 영어로 얘기하니까 유언장이라고 돼 있어. 구약은 옛 유언장, 신약은 새 유언장. 유언은 누가 들읍니까? 상속자가 듣는. 성경은 누가 봅니까? 하나님 자녀가 보는 거. 상속받을 자들이 보는 거. 성경을 안 쳐다보면 상속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 성경에서 상속받을 거를 찾아내야지.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주시고 가셨느냐고 그걸 찾아내야지. 따라하세요. 영생을 알으려면 성령 하나님 그 보화를 받아 내 마음속에 좌정하시도록 마음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어놔야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상속자가 되어서 유언장을 들여다보므로 아하! 내게 하나님이 이 좋은 보화를 주셨구나 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 이름의 생명이
우리의 이 3차원 세계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손을 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 그 보화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안 믿으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집사님 그렇죠? 아멘. 졸다가도 아멘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졸다가도 아멘 하면 복 받는 거예요. 이따가 만져드릴 건데 잠이 깰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오셨으니 만져드리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워십 댄스 하는 안집사님 아세요? 네. 통통하신 분. 통통하신 분 우리 저 박종영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만졌는데 돼지 잡는 줄 알았어. 돼지 잡는 줄 알았다. 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 얼마나 아픈지 아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간지러울까요? 아플까요? 먹어봤어야 알지. 먹어봤어야 알지.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아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아파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검으로 수술한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및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찢어서 밝히 드러내 보이는 게 말씀이랍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 영이신 하나님이 피를 흘려요? 못 흘려요? 못 흘리죠. 영은 흘릴 수 없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만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를 못 흘리는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로 그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으로 피를 흘려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피 흘리는 사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해내신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로 12절을 봤더니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이 땅이 쓰기 전에 무슨 전쟁이 있다고요? 하늘의 전쟁. 미가엘 천사와 루시퍼라는 천사장이 3분의 1을 데리고 감히 피조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대적을 했다. 하나님이 콧김으로 내쫓았어.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진이 어디로 내려갔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땅으로 왔다. 우리를 예레미야서를 보니까 우리를 땅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은 땅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 뭘로 지냈지요? 땅의 소산. 내 안에 내 뜻, 나의 옳은 소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니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드리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말일은 똑 떨어지게 아멘 잘하는데 삶은 아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피를 흘릴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의도적으로 피를 흘리는 참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셨답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피를 대신 하나님이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 하나님의 피, 아담 사람,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피, 아담. 피를 흘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셨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져서 우리의 조상이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의 자궁 속에서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셨어. 하나님이신 둘째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피를 흘리는 사람이지만 이미 부패되고 썩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중풍 걸리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골수가 아프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 받으면 우리가 영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못 박혔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못 박혔다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니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 부르면 그분이 지금 2000년 전을 넘어서 영적으로 내 앞에 현실적으로 계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 내 앞에 오신 거라고. 이걸 믿음이라고. 믿습니까? 이게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계에서 신학을 배우지만 신학을 토대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신학을 토대로 뭐를 듣는다고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듣습니다. 이 정도 신학을 갖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공부를 하나님이 시켜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봤더니 태초에 하나님이 뭔 영어예요? 시작! 뭐라고 그러는 거야? 다시 처음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자 그러면 태초에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또 나와요.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시라. 말씀이시라. 하나님이시라. 신학생 en arche eimi hologos kai hologos eimi prosteos kai ho deos kai ho logos ho deos. 지금 헬라말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헬라말 알아듣고 지금 번역한 거잖아요. 어? 나는 헬라말 했고 여러분들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번역해 보세요.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로 할 테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이 베 에트 하 아레츠. 자 신학생 때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통역을 어디서 배웠어요? 우와 다 장학생이야. 장학생 착해. 잘했어요. 자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 왜?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뭐를 사랑하사? 세상을. 세상에는 불신자와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모두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믿지 않는 자까지도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용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그걸 안 믿어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그 용서를 받은 것뿐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그분들도 용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이나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회개 달라서. 회개를 안 해서, 믿지를 않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었고, 세상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도 죄 용서를 받았어요. 받은 거를 안 믿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그 용서가 피 흘려서 고통 가운데 죽으신 하나님을 만원히 여겼기 때문에 그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다는 거. 억만금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생명을 안 받았다고 세상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다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천당, 아멘. 저분들은 지옥이에요. 죄 때문에 가요? 회개를 안 해서 가요? 회개 안 했어요. 아멘. 전부 다 장학생. 아멘. 할렐루야. 전부 다 장학생. 죄는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안 받았어요? 세상 사람 죄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상 사람 용서 다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안 믿는다니까? 돈을 줬는데, 돈을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아십니까? 여러분, 죄의 사함을 받은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알기는 똑 떨어지게 살아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니까. 아멘. 여러분, 그 의미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용서 다 받았다니까. 죄를. 하나님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믿음의 사람만 용서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공평하게 용서했어요? 어? 공평하게 용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평하게 용서를 받은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지옥 갔다니까.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 하늘에서 비 내려주는데 믿음의 사람한테만 비를 싹 피하게 하고 믿지 않는 사람 머리통에만 비를 쏟을까요? 아니요. 다 같이 똑같이 쏟아주는 거야. 그런데 우산을 쓴 사람은 비를 안 맞아. 우리는 복음이라는 우산을 써서 안 맞는 거야. 저 사람들은 복음이라는 우산을 안 써서 맞고 죽는 거야.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네. 이해되면은 뭐가 와요? 다음에가 오잖아. 이해다음에 다음에 썰렁해. 안 먹히네. 너무 지촌해서. 23년 넘어 23년.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성경책은 유언장이라고 가르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꼭 잊지 마세요. 성경은 무슨 장이라고요? 유언장은 누가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속자가 보는 거예요. 왜? 유언장에 뭐가 써 있어서? 선물이 써 있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보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을 듣고 있어요. 성경을 왜 읽으라고 그러죠? 복음을 확인하라고. 너희에게 줄 하나님의 약속의 보화를 확인해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유언장을 들여다보는 상속자만이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안 읽으면 뭘 줬는지 어떻게 알아? 다 옆에 놈이 다 훔쳐가지. 그렇죠? 까똑이네. 하여튼 좋아요. 까똑도 좋아. 그런데 아니야, 괜찮아. 까똑도 그 중간중간 해야 돼. 괜찮아. 그거 다 자유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성경책은 무슨 장이라고요? 유언장. 할렐루야. 그 유언장에는 뭐가 써 있다고요? 보화. 그런데 그 보화를 누가 가져가요? 상속자. 그렇지. 여러분이 상속자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그 보화를 갖는다, 못 갖는 거? 못 가져. 천치 미주리. 아이고 쪼다. 성경을 읽으면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 되어서 내게 되는 거예요.
거기를 들여다봤더니 보화가 있는데 좋은 것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따라하세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를 보좌 삼고 성전으로 좌정해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나를 자녀 삼으신 성령 하나님이 인침으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증거된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예수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든 질병을 쫓아낼 수 있고 내 안에 들어온 더러운 귀신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아멘. 내가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서 거듭난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게 마음으로 믿어져야 오늘 복음이에요. 아멘. 쓸데없는 소리 아브라함이 어떻고 복을 어쩌고 받았고 다윗이 마음이 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았다는 거 계속 들으면 뭐할 거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인물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가 예수 생명교회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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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 생명교회예요. 아멘. 그 복음을 알기 때문에 이름도 성령님이 저렇게 지라고 합니다. 아멘. 예수 생명 없이 여기 앉아 있다면 여러분들은 헛수고예요. 헌금 드리고 시간 내서 지 잘났다고 그냥 노래나 몇 줄 찍찍 부르다가 여기서 세미나나 하는 광대 노릇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몇몇 사람이 재미있게 웃기는 걸 듣고 있다가 집에 가서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이게 생명이 되어서 나에게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약속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그 영생이라는 그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원명구 목사 입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흘려내는 예수 생명을 받아서 가슴 속에 넘치도록 부어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대로 받아 먹으면 질병 다 떠나요. 아멘. 저렇게 졸지 않으면은 탁 먹고 중풍병이 싹 났는데 아멘. 계속 이러면 좀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요. 안녕히 죽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귀한 시간인데. 괜찮아. 아니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제가 일부러 깨라. 괜찮아. 졸음은 누구도 어쩔 수 없어. 눈꺼풀 내려오는 건 누가 일으켜? 이게 실만. 그러나 졸린 거 어쩔 수 없어. 그거 다 이해해야 돼. 왜 졸어? 그러면 그게 뭐다? 율법.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드셔. 죽으셔. 그러면 그걸 은혜. 아시겠습니까? 아멘.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율법. 그걸 인정하고 따뜻이 품으면 은혜. 은혜.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아시겠죠?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 그거 한 거예요. 오전에.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려요. 근데 히브리어로 풀어서 드려요. 여러분한테 히브리어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이 종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어로 풀어서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복음으로 원인표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죄라는 게 뭐예요? 죄는 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생겨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세상의 법은 죄값을 치르면 끝나요. 다시 죄를 안 지으면 그냥 사회에서 우리가 관계를 이루고 살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법은 한 번 심판을 받으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어. 하나님이 성경에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함은 이렇게 써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죄는 뭐라고요? 그렇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뭐라고요? 죄다. 죄다. 그런데 그 죄에는 반전의 말씀이 있어요. 죄를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하타트. 하타트가 죄예요. 하타트라는 죄에는 히브리어 자음 네 자로 써 있는데 한자 속에는 그 의미가 하나님이 감춰뒀어요. 근데 죄라는 말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죄인데 또 다른 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하타트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에 내 속에 있는 뱀을 끄집어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라는 거예요. 아멘. 잘 들으세요? 쉬워. 내가 길게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내 안에 있는 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은 죄는 죽여버릴 거야? 라는 말이 아니야. 죄 그러면 너는 살아야 돼. 그 방법을 내가 죄라는 말 속에 감춰뒀어. 그 죄라는 말 속에 감춰둔 의미는 네 안에 있는 뱀, 그 죄를 끄집어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버려. 그러면 네가 살아. 그래서 죄는 하나님을 만나는 접촉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복음에 이거 그 누구도 못 들어본 말씀. 죄는 심히 하나님이 죄되게 하신다고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7장 13절, 로마서 11장 32절, 갈라디아서 3장 22절 죄를 심히 죄되게 하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야. 죄를 심히 죄되게 할 거야. 너희들을 죄 가운데 끌어서 또 죄를 짓고 더욱 세게 짓고 더디게 해서 결국은 그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게 만들 거야.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해석하기 힘들어요? 영어로 해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쉽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재앙이 몇 가지였었어요? 10가지였었는데 6번째부터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는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어요. 왠지 알아요? 6번째부터는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재앙이 무서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애굽에서 내보내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못 내보내게 하려고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써 있어요. 강팍하게 해야 안 내보내지. 왜? 10번째 재앙을 알려주기 위해서. 10번째 재앙은 뭐였었어요? 유월절이었었어요. 10번째 재앙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다가 바르면 죄가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되는 거예요. 죄가 넘어가. 죽음이 넘어가. 10번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우리를 구원하실 신묘막직하신 그 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죄를 심히 죄되게 바로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바로의 첫 아들을 죽여버리게 돼요. 장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리는 그 순종의 그 가정은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가. 따라하세요. 패스오버. 6월이 넘어간다는 소리. 패스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넘어가는 거예요. 뭐가 넘어가? 죽음이. 뭐가 넘어가? 할렐루야!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6월절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를 심히 죄되게 만드는. 사람들은 관계에 있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뭐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그런 죄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우리가 그렇게 죄질 수 있잖아? 다 저 사람 죄를 우리 그렇게 사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끼리 똥만 똥이야? 파리 똥도 똥이야. 죄가 요만해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런데 요만한 죄나 이만한 죄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똥은 똥이니까. 죄는 죄니까.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죄값을 치렀어요? 안 치렀어요? 치렀어요? 그러면 살아날 일만 남았죠? 그러면 누구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의 피로만 살아날 수 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사망하셨어요. 죄의 삭스로. 그래서 그 다음 절이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해답이 써있는. 잘 들으세요. 쉽지 않아요. 영어로 들어야 돼요. 죄에 쌌은 사망은 우리를 향해서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은 영생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 있는 영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굉장히 쉽게 설명하지만 엄청 어려운 복음이에요. 성경을 터득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오늘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죽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날 때부터 성경은 죽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써있어. 따라하세요. 무트. 무트라는 말은 자음 세 개인데 히브리어 언약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것을 사망이라고 한다라고 그러는. 사망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대답해봐요. 무트. 무트는 그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가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죽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면 나의 영이 기뻐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저게 뭔가 그러지만 이 안에서 요동치는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않으면 버리는 자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 안에 있으면 쿵쾅 뛰어요. 우와, 저 복음 나를 위한 말씀. 여러분 죄에 쌌은 사망은 이미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써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합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합독 천천히 하세요. 자, 6장 24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라. 그것도 똑똑 못 맞춰요? 다시. 죄에 싹슨 사망이요. 요런 템포로 시작. 죄에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이거보다 큰 복음이 없어.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으로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내려다 지켜보시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영을 이긴 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의의 병기로서 우리가 살아남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엄청 귀중한 오늘 복음을 듣고 있어요. 저기다 저렇게 써놨지만 저기에 집중할까봐 제가 저기 안 가요.
그냥 시부려 쳐다보고 저게 무슨 글자더라 이 생각하느라고 못 들었나. 자,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해요. 따라하세요. 베레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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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크게 뜨시고 베레시트.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자, 베레시트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이해를 하세요. 베레시트라는 태초에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이 영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베레시트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였는데 죽인 목적은 우리를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써 있어. 여러분 태초에라는 말씀이 엄청나게 감춰진 그 복음을 지금 인간들이 태초에라고 그래놓고 그냥 끝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감춰놨어. 이제는 못 듣는 거야. 태초에는 그냥 시작한다는 거야. 이러고 끝났어. 아니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성취한 까닭이 교회로 우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써있네. 아멘. 전도사님 얘기해봐요. 베레시트가 뭐라고 써있다고? 그냥 이해했으면 이해하는 걸로 순서 없이 어떻게 했다고? 영어로 듣지 못하면 우리가 쉬운 말을 말로 표현이 안 돼. 내가 수천 명 수만 명 목사님 앞에서 이 말씀을 증거해도 따라서 하는 분이 두 분밖에 없어. 금방 앞에서 얘기했는데 내가 어려운 말 했습니까? 아니요, 쉬운 말 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울이세요. 태초에라는 말은 복음이에요. 뭐라고 써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는데 십자가에서 죽였다고 써 있어요. 왜 죽였느냐면 우리를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버지의 뜻이었었어.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병기가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4차원에 있는 그들 존재와 전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전쟁의 무기로 만드셨다. 교회는 영적인 그 존재와 싸우는 무기예요. 그런데 싸우지도 않고 전부 다 우리끼리 모여서 자차하고 있으면 돼.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야지. 아멘이에요. 자, 베레시트라는 말 자체가, 태초에라는 말 자체가 복음인데 성경 66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단 한마디 베레시트 태초에 안에 감춰놨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여서 성취한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라고 이렇게 써있다니까. 아멘. 우리 저기 박종영 목사님이 아멘 했으니까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뜻이 뭐라고요?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려고. 아멘. 그런데 그게 설명이 조금만 더 해봐요. 성전 삼아주신 그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그렇지 그거야 그거.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태초에라는 베레시트라는 말씀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 한마디 안에 성경 66권은 끝났어. 요한계시록이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 맨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22절. 맨 마지막 절이 뭐예요? 아멘 이렇게 써요. 그 태초에 아멘 그러면 성경 66권이 그 안에 다 있어요. 아멘은 알레, 맴, 눈, 아버지와 교회 성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나 사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멘이에요. 할렐루야. 태초에라는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렵습니까? 쉬워요. 할렐루야. 영어로 눈뜬 자는 쉬워. 영어로 눈뜨지 못하면 좀 어려운데 그러면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면서 좀 살려달라고 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이 아직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아직은 못 받았어. 그러니까 매달려야지. 그러니까 신학교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베네시트는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 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음. 인해서 그 피로 인해서 못 박히시고 또 우리를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성전 삼아 주십니다. 박수! 너무 훌륭하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는 다 똑똑한 사람만 이상하게 하나님 너무 편견이 심해. 여기만 똑똑한 사람들. 다른 데 갔더니 몰라. 야,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들을 긍휼로 싸잡아서 모든 질병을 떠나게 돕고 가난한 자 부욕해 하려고 애를 써주고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이끌어주고 강건함을 받도록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게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까? 그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단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복음을 증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목사는 이스라엘 역사만 이야기하다가 단에 내려갔고, 어떤 목사는 여기서 웃기다가, 어떤 목사는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가 내려간 목사님들도 많이 계셔요. 자, 오늘 들어보세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누군가를 알려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으면 교회답게 살아야 될 거예요. 교회답게 살아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눈물로 콧물로 기도해 줘야죠. 내가 하는 게 아니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시니까 성령님을 의뢰하고 우리가 애써서 기도해야 할까? 나만 살았다고. 전도사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태초라는 말, 그 말씀 한가운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장과 내 안에 심장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태초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이 너 죄를 지면 죽어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사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다는 것을 오늘 할 수 있잖아. 그 증거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해석해놨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해석을 못해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어. 그래서 너희들은 영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라고 써있는 그 글을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죄를 지면 죽어. 아니 죽은 자가 뭘 더 죽어? 예수님 때문에 살아날 일만 남았는데.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믿습니까? 네. 성경은 그 말씀 빼기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 대신 죽었다 살아나셨다라는 말 빼기 안 써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불쌍하니까 우리를 하늘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교회로 만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영적 싸움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나를 살려준 것처럼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그 이웃을 살리도록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 목사님이 이렇게 애씁니다. 편하게 살아도 돼. 그런데 신학교 운영하고 가장 찬송하고 계약해야 되겠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남편 최고야. 멋있어. 막 이러가면서 장로님 위로하고 힘주고
사실은 목사님보다는 내주하는 장로님이 더 힘든 겁니다. 거꾸로 남자가 목사 되고 여자가 내주하면 그건 평범한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자가 내주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 쪽팔리잖아, 쪽팔리잖아. 그런데 사실은 쪽팔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큰 거야. 아멘. 아멘. 이야, 법계 알죠? 법계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돌판에 새긴 율법의 두 돌판과 또 아론의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어요. 이게 바로 오전에 설명했던 육신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계 안에는 그렇게 그 안에 사악한 사단의 표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그냥 사단이야. 그게 우상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네. 법계 안에 우리의 죄악이 들어가서 위에 뭐를 덮었어요? 뚜껑을 덮었다. 그 뚜껑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좌우인방 문설주에 피를 뿌려야 죽음이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시듯이 피를 뿌려야 그 법계 위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십니다. 믿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7장 54절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승리한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골리앗의 칼로 모가지를 베버려. 아십니까? 알죠? 그렇게 하고 그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골리앗 대가리는 무슨 상징이에요? 사단의 상징. 믿습니까? 사단의 상징인 대가리를 어디로 갖고 갔다고요? 예루살렘. 왜? 구워 먹으려고? 그럼 대가리 뭐 하려고? 소대가리처럼 삶아 먹으려고? 아니에요. 사단을 잡아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인 시온성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대가리를 끌고 갔을 때 썩었을까요? 포동포동 살쪘을까요? 썩은 거는 갖다 묻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문 밖 그 어느 언덕에 파서 매장을 하고 막 높이 흙을 싼 거를 골고다라고. 골고다는 해석하면 무슨 뜻? 해골.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 해골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꽂았다는 거예요. 해골 정수리에 십자가 정을 딱 박아버렸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사단의 대가리통 정수리에 뿌려놓은 골고다는 해골산인데 그 해골은 법계 언약계의 표상이에요. 언약계 안에는 사단의 머리통이 들어가 있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육신의 정욕,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사단의 머리예요. 자, 법계의 모형과 골고다의 모형은 하나예요. 이해가 되죠? 아멘. 그 안에 사단의 상징인 골리앗의 머리통, 사단이 겨들어가 있는데 그냥 두면 안 되죠. 그 위에 뭐를 뿌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야 되니 거기에다가 십자가 정 박아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못 박으면서 피를 골고다 언덕에 뿌려 내리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해요. 아멘. 구약의 언약궤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아멘. 구약과 신약은 짝이 맞아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복음. 우리 안에 더러운 무상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이 있지만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우리 안에 보화로우신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더러운 게 덮어집니다. 아멘. 그런데 여전히 성령님을 외면하고 우리의 소욕대로 살면 성령님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자가 돼요. 오늘 복음을 듣습니다. 아멘. 죄의 삭은 사망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는 것. 아멘. 부활하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됐는데 여전히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면 무슨 교회예요? 무슨 오직 예수고 무슨 예수 생명이 예수 생명이라면 달라야 돼요. 아멘. 달라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오늘 제가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화난 거 아닙니다. 화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복음 속에서 진짜 생명을 받아서 흘려야 돼요. 아멘. 우리는 콩나물과 같아서 물을 부으면은 싹싹 빨아들이지 않고 샥샥 그냥 버려버려. 근데 콩나물이 자라긴 자라. 여러분처럼 자라. 어떤 사람은 확 자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슬그머니 안 자라는 듯 자라는 듯 자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죄에 쌌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 자체가 엄청난 말씀. 오늘 뭐뭐 공부했죠?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다시 정리합니다. 영생. 영생. 네, 영생인데 내가 오늘 여기 떠나면 이제 주목사님이 언제 불러주실지 몰라. 그건 하나님 은혜에 따라서 나를 부르고 못 부르고 내가 바쁘면 못 오고 이게 타이밍이 맞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어디를 보고 알아야 돼요? 성경. 할렐루야. 성경 안 보면 몰라요.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돼요? 상속. 할렐루야. 상속자. 그 상속될 그 좋은 게 뭔가를 내가 보고 확인해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달라고 그랬지. 그거 보고 기도하면 좋은 보화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아멘. 좋으신 성령님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로 끌려다니냐면 저 40주야를 금식하고 고향하는 저 광야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뭐든지 형통할 줄 알아요? 아니야. 성령 받는 순간 완전히 신세 조지는 거야. 육체적으로는 신세가 조지는데 영적으로는 와!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멘. 아멘. 아골골짜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나라. 아멘. 천국이라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천국 아니야.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천국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으면 죽음이에요. 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으면 그거는 그냥 쌩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멘. 난리 나지. 그냥 내 안에 성령님이 요동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으면 전 쌩이라. 전 딴 데 가서 놀으라고 그래요.
저기 저기 무슨 법당에 무슨 스님하고 똑같아. 스님하고 똑같아요. 목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여기서 십자가 밑에서 세상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 스님이야, 스님. 님자도 붙이지 마요. 스야, 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전도사님들 똑 들어드리세요. 단에 서서 말씀 전하게 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 예수 생명교회에 신학교 나온 사람으로서 그 이름값을 하는 거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미나 하고 돌아다녀. 그런데 각오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인기가 없어. 사단의 공격이 심해. 그리고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워. 맨날 얻어 터져. 어려운 일만 많이 생겨. 왜? 세상의 영들이 대적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말씀을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피 흘리는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리는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값대로 그분이 생명을 내주시고 아멘.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아멘. 이게 주요. 그래서 성경을 짜면 뭐가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우리에게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성경은 누가 읽는다? 여러분 읽을래요? 상속자가 안 될래요? 상속자가 될래요? 되려면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안 읽으면 못 받아. 왜? 그 내용을 모르니까. 날마다 받아 먹어야 돼. 아멘. 세상 것처럼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라 얼마든지 풍성이 날마다 주시고. 아멘. 저는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 날마다 받아 먹은 게 걸레가 그래. 성경책도 지금 뿜으로 털어서 이런 거 내 가방에 안 들어가서 못 갖고 왔어. 그래서 조그만 거 조각 갖고 왔어. 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이 나를 욕하고 안 돼. 너무하다. 대우를 안 해준다. 이게 찬송가도 내가 찬송 부르면서 은혜가 되는 건 다 받아 적고 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적고 이게 그냥 하나님이 주실 줄 알아요? 공짜? 상속자에 가면 주 아멘. 아멘. 공짜 없어요. 공짜 없어. 오늘 여기에 단에서 오신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으니까 이 엄청난 비밀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아멘. 베레시트가 뭐라고요? 베레시트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로 작정하셨습니다. 어.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하나님과 교제. 사랑합니다. 짧게. 나 저런 사람 처음 봤나?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저렇게 안 나와요. 저렇게 하니까 쉬운 것 같지? 안 쉬워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저 못 보셨어요? 누구세요? 집사님이세요? 목사님이세요? 아니 왜 남자분? 안수 집사님? 예. 저 못 보셨어요? 어느 목사님하고 똑같이 생겼어. 내가 청주에서 집회할 때 이 무슨 형 무슨 목사님 교회 집회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와서 저 목사님이 어떻게 왔지 그런데 똑같이 생겼어. 혹시 잊어버린 쌍둥이 있어요? 목사님 동생이에요. 네? 우리 목사님 동생이라고 친동생. 친동생이에요? 네. 주종호. 그러면 잊어버린 동생이 하나 또 있어요. 너무 똑같아서 내가 여기 앉아서 보는데 저 목사님이 여기를 어떻게 왔지? 내 친동생. 목사님 되려고. 아, 네? 목사님 되나?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신학생이 4분이나 계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일방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그냥 전하지 않고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복음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어요. 아멘. 그런데 얼마나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잘 빨아들여서 고마워요. 아멘. 아멘. 또 하나는 죄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접촉점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의 접촉점. 하나님의 접촉점. 나는 죄가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 못 만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아와요. 아멘. 아멘. 나는 죄를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 때문에 오셨습니다. 의인 때문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죄인 때문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의 접촉점. 아멘. 죄를 심히 죄되게 하시는 이유는 죄를 죄로 인정 안 하고 자기의 정당성, 자기의 잣대로 여전히 죄인이 아니라고 우겨대는 인간 때문에 계속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끄트머리까지 죄되게 하니 그때서 비로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난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니고 그러다가 그냥 갈려. 그러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갈급히 찾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종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목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갈급히 찾지 않으면 아멘.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무서운 말씀들이 많아요. 성경은.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까? 아멘. 네. 무궁무진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만 하고 내려갈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죠. 근데 창조한 사람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인간이 만들어 놓기를 아담이라는 것은 남성형 명사라고 그래요. 근데 남자 아니에요. 남자라는 증거는 뭐가 있어야 되죠? 어? 여자가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남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남자가 그거 말씀하기 힘들어요? 거시기가 있어야 되잖아.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 놨을 때 거시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남녀 구분이 없잖아요.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써먹을 때가 없으니까 안 만들어 놨지. 그렇잖아요. 써먹을 때가 있어야 만들어주지. 그때는 다 예, 써먹을 때가 없는데 갖고 다녔죠. 그 남자를 왜 만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목적에 따라서 재창조를 하셨어. 남자를 재워놓고 갈비뼈를 뽑아서 다시 남자와 여자로 재창조하셨어. 잘 들으세요. 창조와 재창조와 새창조는 달라요. 창조, 재창조, 새창조 달라요. 새창조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거듭난 걸 새창조라고 하고, 재창조는 남자를 잠재워 놓고 꼬추를 만들어 놓고 여자 거를 만들어서 남녀 구별한 걸 재창조라고 해요. 이해가 되죠? 왜 재창조를 하느냐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처음에는 뇌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의 뇌를 잠재워 놓고 뇌를 몇 개로 만들었어? 두 개로 만들어. 하나의 뇌를 두 개로 만들으니 서로 충돌해요? 안 충돌해요? 충돌해요. 그걸 에제른 네게드라고. 에제른 네게드를 돕는 백필. 서로 충돌하며 돕는 존재. 돕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돕지 여자를 돕고 남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에젤은 내게도는 돕는 배필, 돕는 배필, 에젤은 내게도 돕는 배필, 에젤은 내게도. 돕는이라는 뜻은 남편을 돕고 아내를 돕는 게 아니라 누구를 도와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까? 남편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위해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주인이 필요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주인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해서 쓰임 받아야 되겠지. 아멘. 근데 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사십니까? 여러분들의 옳은 소견으로 사면 불순종해요. 하나님의 소견대로 살아요. 아멘.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복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놨는데 그가 남성이라는 성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만들어 놨어. 잠재워 놓고 갈빗배를 뽑아 놨을 때는 남녀라는 그 필요에 의해서 남녀의 구분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남녀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만 하나 될 수 있어. 그때 부부가 사랑하면서 싸우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면서 싸워요? 그거 미친 거지. 사랑할 수가 없어. 남자가 싸움 맞고 화가 나면 발기가 안 돼. 알아요? 여자는 몰라. 남자는 승질 나면 남자 구실이 안 돼. 막 기분이 좋아야 남자 구실이. 요때 잠이 안 오지요. 요때는 잠이 안 와요. 발레리나. 남자는 화가 나면 남성이 기능이 안 돼. 그렇군요. 그래서 하나가 될 때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나가 돼. 합해져야지. 서로 화가 나면 남자는 절대로 여자 앞에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야 돼. 자, 서로 하나님이 남자 여자라는 뇌 두 개로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뇌를 두 개로 만들었어.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네. 드세요. 드시라고. 저만 먹어서 미안해. 자, 그럼 제가 말을 많이 했으니까 먹어도 되죠? 미안해요. 하나의 뇌를 두 개로 뇌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의 뇌를 두 개로 만들었을 때 둘이 쌈박질하는 뇌가 됐어. 서로 각자 우기는 뇌가 됐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쌈박질하게 만든 뜻이 뭐예요? 생육하고. 어? 생육하고 공성을 합니다. 잘 들으세요? 딴 쪽으로 갈까봐 빨리 해답 줄게요. 선악과를 따먹는 거야. 율법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먹어야 율법을 알아요. 율법을 안다는 것은 죄를 아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선악이 있으면 죄를 짓게 돼요. 내가 선악이 있으면 남편이 하는 거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하지 말라니까 아이고 이러고 싸워.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싸워야 안 싸워요? 안 싸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잘했어. 우리 마누라 최고, 우리 남편 최고 그러는데 율법이 있으면 여전히 하는 꼬라지마다 내 법에 자꾸 걸려. 하지 말라니까 이 덩신 같은 놈아 그러잖아. 근데도 계속 하잖아. 이게 율법이야. 따먹지 말라니까. 남편이 그랬는데 따먹으면 어때? 저 뱀이 내게 와서 그 좋으신 하나님처럼 된대잖아. 내가 따먹은 목적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먹은 게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먹은 거. 사실은 따먹은 그 동기가 너무 훌륭해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뭐 잘나고 멋있고 뭐 능력 있고 이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야. 어떤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니 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따먹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동기는 좋아도 그 동기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죄악이에요. 그건 지옥행이에요. 그래서 착해도 못 가요. 좋은 일 해도 못 가요. 헌금 많이 해도 못 가요. 11조 해도 못 가요. 교회 봉사해도 못 가. 이 마음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의 피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을 벗어나면 다 죄악이야. 우리의 잣대로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선하더라도 증거가 있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렇게 써 있어. 사랑이 없으면 할렐루야. 네가 내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건 네 잣대로 네가 착한 일 한 것뿐이야. 거기에는 내 약속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귀절을 목사님들이 해석을 못해. 아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는데 왜 그게 사랑이 아니래?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없다면 그건 지옥이에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여러분 앞에 짧은 시간이야. 사실은 한 달을 줘야 되거든. 한 달을 줘야 복음을 깨달아요. 그리고 이단 집단한테 안 넘어가. 구원파한테 안 넘어가. 정명석이한테 안 넘어가고 문선명이한테 안 넘어가.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초점이 안 되면 다 넘어가. 그들이 이만희가 교주가 되고 문선명이가 교주가 되고 정명석이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아멘. 우리에게 생명의 피를 주신 아멘. 그분 한 분밖에 없어.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미안해요. 나만 먹었어. 진정을 해놓으시면 특별히 이 시간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질문할 거 질문하세요. 의문 나는 거 있어요? 답해 줄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생들이 있어서 특별히 배려해 주는 거예요.